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고요. 세 번째는 대물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 나와 돈과의 관계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나와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돈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으니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말 아시죠? 이게 고약한 속담입니다. 개처럼 벌란 얘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욕을 먹거나 무슨 법을 어기거나 인격이 손상되거나 심지어는 신앙에 위배되거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돈을 벌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아주 온몸으로 다 느낀 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100배는 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약한 거예요. 버는 방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얘기는 폼나게 써라, 땅땅거리면서 써라, 잘난 체 하면서 써라, 펑펑 써라, 천민자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쓰는 방법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사이에 최영 열전을 보시면 최영이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이거는 돈을 너무 우습게 하찮게 보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죠? 한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서 놉니다.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네 집에 가서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개미가 안 줬다. 끝. 이걸 왜 어차피 만든 얘기일 텐데 이렇게 했을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참 좋은 건데, 물론 여름에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다는데 왔으면 줬다. 그리고 주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여름에는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안 줘버렸어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오지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없애버리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 이게 될래나 모르겠어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돈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너의 회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감리교 성도들이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첫째.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쓰십시오. 근데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자래도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내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불신자 남편이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열심히 벌으시오, 많이 저축하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오, 이 설교를 했대요. 불신자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그의 아내 권사에게 하는 말이, 너들 교회 목사는 왜 잘 나가다가 3000% 빠지냐? 열심히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거기까지 마음에 쏙 들었는데 땅땅거리고 써라, 정석처럼 써라, 폼내면서 써라, 잘난 체면서 써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러니까 3000% 빠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3000% 빠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우리가 당진 땅에 살고 있죠. 당진 땅에 가난한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을 테고 교회 안에도 많으십니다.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느 때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11절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언제든지 조선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일제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있고 어느 때든지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하는 책을 쓴 도시빈민 선교사 버브그릭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빵과 물이 없어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자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과 물이 없어서 굶주리며 고통을 당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에 있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이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 때에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얄팍한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가을에도 우리 아들 장가 갑니다. 우리 딸 시집 갑니다. 청첩장, 일명, 세금 고지서 많이 받으셨죠?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런 게 와요. 똑같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부자한테서 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왔다. 그러면 부자는 조금 보태줘도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보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받을 걸 생각해서 부자에게는 많이 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참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이미 돌아가신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의 그 결혼식 날 넘치는 축의금을 생각한 것보다 몇 배 많은 축의금을 주셨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왜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갚을 길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여쭤보지 못한 게 아쉬워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인데 7절 시작.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기에 돈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손으로 움켜쥡니다. 그런데 끝까지 펴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국의 그 전해져 오는 그 말 중에 중국 사람들은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땅속에다 묻는데요. 그 나올 줄을 모른대요. 땅속에 묻은 돈이 언제 나오냐? 본인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면 다른 사람이 땅속에 묻어둔 돈을 꺼낸대요. 왜 자기 돈이 아닌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옵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두 사람 생각이 나요. 이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공금이거든요. 근데 왜 자기가 받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지났어요? 말이 안 되죠. 소리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에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궁색해가지고 돈 빌리러 간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목사 된다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았지만 어려울 때 학교 다닐 때 돈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차마 돈을 빌려달라 소리가 입에 안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빙빙 돌려가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용기가 없어서 정작 돈 빌려달라 소리 못하고 그냥 왔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가요. 이번에 용기를 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귀찮아서 곤란해하면서 영원히 그 눈빛을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7절에 가난한 형제 2번 나오고 9절에 궁핍한 형제 1번 나오고 11절에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이렇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될까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위에 언제든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가난한 사람이 형제고 궁핍한 사람이 내 형제라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제 아래 남동생 하나 있고 막내 여동생 하나 있고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우리 그 남동생이 최근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또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도 쓰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 제 사실인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진짜 동생인데도 내 눈빛은 어땠나? 내 손은 펴고 있나?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떤가? 이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돈 때문에 서로 싸우네. 법정 소송을 불사하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줘라, 이거예요. 본문 8절 다 함께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워주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워주라 소리가 아니라 그냥 주라 소리예요. 왜 목사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네. 목사님, 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퇴원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저 병원비 하나도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요즘에는요, 가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용기 없으면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게 문자로 하면 되거든. 저한테 문자 왔어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 부모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럼 또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확인했어요. 연락이 없네? 목사님, 확인하시고 왜 연락이 없습니까? 또 와요.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렸죠.
그런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쩌자고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한테서 돈 빌려달라고 전화. 금자씨라고. 잘 알지도 못해요. 충남대학 병원에 혼자 사는데 자기 아들을 병나서 입원시켜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내가 전화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목사인 거 알지 않냐. 나 500만 원 통장에 있다. 근데 목사는 돈 부어주면 안 된다. 왜? 나중에 안 갚으면 사이가 악화될 거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돈 꿔주지 않기로 했다. 500만 원은 내가 있지만 꿔줄 수가 없고 그냥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태가지고 해라.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송금했어요. 잘했죠? 한 200만 원 보내시죠. 마음이 200만 원까지는 편하지가 않아. 왜? 누군지 모르거든. 제 아내도 알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돈을 나한테 돌려준대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야. 이번에 돌려줘야 다음에 또 꿔달라고 그러지. 아니. 절대로 나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마. 근데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근데 구제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는 나탄인데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라. 또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자까지만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등록금을 내야 돼. 그런데 궁핍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8절에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도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편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켜쥐지 말고 주라 소리요. 근데 혹시 한두 번이라도 잘못 말씀을 해석할까봐 쓸데없는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위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신명기 15장 11절에 반드시 펴라고 그랬는데 왜 안 펴냐?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손을 펴라 이거요. 상대방 보고 나를 향하여 손을 펴시오가 아니라 내 손을 펴라 이거예요. 나는 가난한데요? 가난하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요. 그렇게 적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 앞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첫째로 평생 나는 플로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복이, 돈이 나한테 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청지기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내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로잉하며 살겠습니다.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펴는 거예요. 지갑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게 된다. 남을 구제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절기헌금 하라고 다 봉투를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평안마을 사랑의 달이 장학회, 당진 감리교 장학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센터 등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쪽으로 일부가 흘러들어가게 돼 있고, 경주 최부잣집 가운 중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교회 안팎의 어려운 분들이나 미자리 교회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어떨 때 복을 주시겠느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거를 판가름합니다. 근데 일단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오른쪽이다,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영생이다, 너희들은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임금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오른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주님이시죠,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때 임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뭐 너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아니 임금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너희가, 40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기도 형제라고 돼 있잖아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게 임금에게 한 거고 주님께 한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언제 임금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바로 나에게 안 한 거야. 너희들은 왼쪽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종진 목사님 지난주에 왔다 가셨죠? 아주 신사합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쩌자고 지난번에는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작년에도 그 박이호 지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 20명 되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 못하게 말리나? 근데 이제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처럼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얘기죠. 지난 주일날 얘기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0개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차에다 실어드렸어요. 제가 차에다 실어놔가지고 실어주신 분 계시죠? 20개. 시가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년에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펼치셨습니까? 아니면 펼치시겠습니까? 인생은 실전입니다. 리허설이 아닙니다. 펼쳐서 흘러보내게 했다면 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만 있었다고 하면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에게 소유가 많건적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손을 펼치셔서 내가 더 윤택하게 되고 복받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